20페이지입니다. 임마누엘 수양관에서 신학원 종강 세미나 할 때 월화 집회에 우리 외국에서 온 신학원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구원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도학하고 구원론 강의만 잘 들으시면 나머지 건 테이프를 참고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답들이 다 나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원 준비하시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다음 화요일까지 스케줄을 계속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전도를 통한 팀 사역인데 이 말 하시기 전에 핵심이 뭔가 하니까 전도가 이해 안 된 사람들이 자꾸 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게 뭐랍니까? 실컷 일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의료전도도 그렇고 찬양전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제대로 이해 안 된 사람이 자꾸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다 그만두고 굉장히 고생하지요. 어디로 방향을 돌려야 될 것이냐. 지금 큰 찬양전도하는 팀들이 모여가지고 밤낮 없이 고생하는 것이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살아남겠냐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모든 거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조그마한 밑에 일하는 직분자로부터 다 만약에 사찰 집사님들이 전도만 이해됐다면 그 사찰은 대단한 사찰이 되겠는데 전도 이해 못 해놓으니까 그 사찰 집은 완전히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오만 것 때만 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10분 계시 10분이 딱 전도가 이해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에는 모일 때마다 기적이 날 것인데 당회원들이 전도를 거의 다 이해 못한 상태에서 모이니까 뭐 때문에 모이는지도 몰라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찬양전도를 보십시오. 찬양전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도를 정말 이해한 사람들이 찬양전도를 하게 됐다. 이거는 뭐 굉장해지겠죠. 동삼제일교에서 초창기에 역전이나 공원에서 찬양전도를 시작을 했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걸 이해한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찬양은 굉장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거기에 보니까 악신이 떠나기도 하고 시편 20편 3절에 찬송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구성이 보통 뭐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반드시 사역자가 있고 이래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 되어질 때 말씀은 노인나도록 한마디로 지금 많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 다 얘기할 수 없고 제가 볼 때에 찬양을 이해하고 전도한 팀을 봤는데 그 팀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 팀입니다. 전도를 이해하고 찬양하려고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나죠. 전도가 뭔가를 알고 복음이 뭔가를 알고 이해한 사람이 찬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악신 떠나버리고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야만 옮길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요즘은 이제 다락방이 밖으로 역사가 많이 나가지고 오늘도 지금 기자분이 3분이 찾아와가지고 시작했다고 이 얘기하는 중에 이 얘기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안 돼서 이 동강교회 기자 출신 전도사님이 계세대요. 그 사람하고 또 이제 우리 다락방에도 기자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맡겨놓고 그렇게 왔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이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해가 돼야만 글을 쓰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문에 쓰긴 써야 되겠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두 가지가 지금 궁금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그러면 다락방에 오라 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많이 모여 이거 왜 모이며 이 지금 한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도 이해가 안 되지면 전달을 못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도 신학원을 하실 분들이 가장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인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유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손해지요. 그럼 나중에 원망합니다. 내가 말이지 주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말이지 헌신했는데 나를 갖다 이랍니다. 자기가 틀린 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전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전도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기는 잘했지만, 자기는 참 잘했지만 하나님 중심은 알겠습니다만 방법은 틀린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찬양 전도에 관한 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찬양 팀들이 있고, 다락방에도 전도에 의한 찬양 팀들이 있고, 또 우리 이성훈 전도사님 같은 사람은 찬양만 하기 위해서 있는 전도사님. 그만큼 다른 거 하지 않고 찬양만 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전도신학원을 통해 가지고 전도를 이해하면서 다른 분야로 조금씩 손발을 뻗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난 4가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째로 4사람을 불러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히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회복시켰지요. 그게 그 일을 깨닫도록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이런 구원의 비밀, 아벨의 축복과 방주한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가나안에 나타날 메시아의 언약을 알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깨달을 때까지 고난도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정다락방도 잘 움직이셔야 되겠고, 이걸 깨달을 때 여러가지 일어나는 다락방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언약을 전달할 이유 있기 때문에 다락방을. 그 다음에 이 4사람을 통해서요 뭘 설명했는가 하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사람을 불러가지고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선교입니다. 구원과 언약과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잘 설명하신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내용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만은 그 말을 모른단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먼저 쓴 글에 구약의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확실한데 부활 이후에 일어난 증거를 쓰겠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설명하는 것, 그분이 예언됐고 오셨다는 사실, 그분을 믿었더니 어떤 증거가 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질 때 많은 답들이 나오죠. 그래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도의 내용은, 초대교회 전도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 되는 거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 지심과 부활, 이런 굉장한 메시지죠. 이걸 말할 때 굉장한 답이 나오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평생을 이야기하겠냐. 지속적인 응답이 오면 그럼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평신도들에게, 세계를 살릴 전도신학원생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여 그분은 부활하셨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놀라운 기적이 계속됩니다.
평생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지만 어느 날 고난이 당하지요. 자, 늘 말해야 됩니다. 전도신학원에 왜 왔느냐? 이유를 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답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신학원입니다. 2년 동안 전적으로 하는 게 맡겨보자. 늘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전도신학원 왜 왔느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인물이 세계를 움직인 인물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똑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이유입니다. 늘 알려줘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전도신학원 왜 하느냐? 놓쳐버린 70인, 사도는 아닌데 사도와 똑같은 일을 한,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작은 목자가 많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야말로 작은 목사가 많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 역할을 작은 사도가 많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한 지역을 국회의원보다 더 큰 영향을 입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알리는 것입니다. 저게 전도신학원 모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전도신학원 2년 동안 공부하는 중에 희망을 하나 심어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전도신학원을 졸업해야 70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70인 훈련은 지역지를 돌면서 현장에서 받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현장팀 사이와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 요원을 가지고 많은 준비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70인 요원들을 가지고 앞으로 주로 뭐 한단 말이냐? 전문계를 할 것이다. 당연히 내 받은 기능 가지고 하는 것이다. 당연히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거를 늘 얘기해줘야 됩니다. 항상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그렇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자리 잡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답이 딱 나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전에는 그렇게 안 되던 전도가 영접할 사람이 막 줄 서지요. 전에는 뭐 도대체 전도 이라면 뭐 완전 나무 동네 얘기였는데, 이게 막 그렇게 막 문이 막 열리죠. 여러분, 전도가 나무 동네 얘기를 듣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무 동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고생할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다 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서히 문 닫고 나올 때는 그냥 못 나오고 보따리를 사고 도망하듯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치도 오차 없어요. 그 빠져나오면 그것을 못 해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났구나, 이런 다락방을 이해하고 나면 그때부터 전도 문이 계속 열리죠.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마가 다락방 말고 안디옥 교회에서, 마가 다락방 교인이 안디옥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 사람들이 본격적인 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팀 사역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고 일꾼을 붙이십니다. 전도 신학은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은 전도도 전도지만은 여러분 삶에 답을 주십니다. 70인 요원이 뭐 했는가 이해하고 나면 드디어 여러분은 지역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잘 아십니다. 암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이해하고 나면 막 영접할 사람이 막 생기지. 근데 영접은 되지는데 문은 안 열리지. 여러분이 팀사 이해하고 나면 그때부터 문이, 이 다락방 이해하고 나면 그때부터 문이 막 열리지, 여기저기. 그래서 팀사 이해하고 나면 일꾼이 생기나고 그러지. 그래서 전도 신학은 2년 동안에 왜 해야 되느냐? 완전히 답을 내게 됩니다. 삶에 대한 해답이. 그리고는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그게 골자입니다. 자, 24페이지. 그러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전도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전도학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도학이 나와 있는 가운데 특히 그 중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 아주 좋은 작전이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언약의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그랬습니다. 시종. 늘 요즘 말로 말하면 가방 들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잘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보고 배운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는 먼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언약을 확실히 했고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다. 왜냐? 홍해 건너고 난 뒤에 그동안 또 잊어버렸어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다시 한번. 왜냐?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요. 주위의 종 목사님들, 해외에서 전도신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사람은 넓으면서요 복음에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굉장히 사람은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좁으면서 복음에는 확실치 않으면 일꾼 안 붙습니다. 있는 일꾼도 도망갑니다. 굉장히 이사할 기회가 생기면 막 빨리 가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빨리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넓은 어지간한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복음에는 막 확실히 버려야 돼요. 여기에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꼭 사람 안 붙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눈치 따지고 앞뒤 잘 살피는지 그건 복음에 어설프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일구에 붙어 있겠어요. 약한 사람만 붙어 있지. 그리고 그 생명 거는 사람은 그런 데 안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막 돈 한 100억 모아놨다. 자, 필요 없다. 나는 이 돈을 가볍게 써가지고 가야 되겠다. 누구 갖다 주겠어요? 참 평소 때 생각해놨던 그 머릿속 컴퓨터에 들어와 있는 게 입력된 게 있다고요. 그럼 거기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신의 근사님도 내 사람 꼬치가 돈 버는 거 자기 교회 안 갖다 주고 딴 데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갖다 줍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단을 왜 걷느냐?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해가 들어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이 뭔지 압니까? 그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아 보낼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세계를 살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요단을 건너라 했습니다. 기념비적인 은혜를 받도록 돌을 찾아내가 기념탑을 세우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후대가 묻거든 그걸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과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이라고 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굉장합니다. 사람이 만든 든든한 성입니다. 요새고 사단의 성입니다. 절대로 미국과 일본, 필리핀, 대만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를 안 무너뜨리면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하필이면 이 네 나라가 대단합니다. 너무 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야말로 이거요. 인본주의 막 극치를 달리는 그런 데가 미국이고 그 성이요. 굉장히 이걸 빨리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야말로 우상에 완전 찌들리면서도 완전히 어쩌면 그렇게 일본이 질서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여리고가요. 어지간한 사람은 못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진짜 영적으로 답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대만이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나는 집회 가가지고 몸살 난 데는 대만밖에 없습니다. 이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왜냐? 메시지를 안 들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하는 데가 대만이요. 그러니까 뭐 들어야 죽든지 살든지 판단이 날 건데 듣질 안 하는 데가 대만이요. 일단 미국 사람들은 듣긴 듣거든. 대만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요 아예. 근데 그걸 들어가게 하려고 이야 이 사람들이 참 강박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 막 한번은 내가 막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이 대만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이. 그렇고 대만은 지금 어느 정도냐 하니까 3년 만에 한 번씩 목사님들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1년째 들어가서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사람 사기입니다. 2년째부터는 판단합니다. 3년째는 있느냐 쫓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대만 교회입니다. 대만의 시내. 그러니 이게 무슨 교회인지 뭔지
그래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겠지요. 많은. 하여튼 그래요. 저 산지 쪽으로 올라갔더니요. 뭐 얼마나 또 이 대만 사람들이 뭐 은혜를 받는데 난 처음에 놀랐어요. 뭐 찬송부에 춤추고 나는 그런 춤춤을 처음 봤어요. 메시지 딱 들어가니까 일제히 다 졸아버리죠.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대만은. 보통 동네가 나는 이제 희한한 동네가 대만이다. 그러면 대만에 모이는 한국 사람들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빨리 답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로 시기 잘하고 사람 잘 죽이는 데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지금 거의 다가 지금 필리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내가 알고 있는 정말로 목회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더라고.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교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더라고. 어디서 파송하냐? 그냥 내가 나갑니다. 파송한 데도 없이 예,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필리핀. 그래 필리핀 당신 말고도 많이 있던데 하니까 그래도 제가 필리핀을 살리러 살리러? 예, 살리러. 웃기는 동네가 또 필리핀입니다. 그러니 하여튼요 제가 보기로는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는 대만, 일본, 필리핀, 미국 요 여리고만 무너뜨려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그 여리고가 너무 던던해가지고 어지간한 사람이 밀다만 해. 그래 하나님 밀어버려야 되지. 그러니 굉장합니다. 여리고. 전도신학원을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세계 땅덩어리 가운데 미국과 지금 일본과 대만, 필리핀입니다. 여기서 지금 먼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전도신학원 가려고 유학 올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워싱턴, LA, 시카고 세 군데 생기는데 미국 50주에서 워싱턴으로 유학을 오도록 전도신학원 유학 오도록 지금 우리 한국에는 구의회에서 전도신학원 유학 옵니다. 확실하다 옵니다. 고래만 딱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 다 열립니다. 살 길이 다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국내에 있는 전도신학원에서는 숫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 말한 대로 해답 난 사람들만 모으기 시작하면 계속 증거오기 때문에 대만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여러분? 대만이 살면 중국, 홍콩 다 연결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싱가포르로 어디로요 인도네시아로 다 연결됩니다.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돈 많습니다. 절대 안 써서 그렇지 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은혜 받으면 다 끄집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요 중국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뭉칩니까? 중국 사람들 장사 잘하고 돈 많고 돈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 말하는 이게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은 벌써 무너뜨렸을 건데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되지. 아니 뭐가 겁납니까? 주의 종이 덜풀도 먹이시는데 주의 종을 안 그래요? 참새도 먹이는데 감히 주의 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용납할 만큼 넓히 하고 복음에는 바늘도 안 들어갈 만큼 확실하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인재들이 여러분 앞에 줄을 쫙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면요 어느 날 인재들이 있던 것도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여리고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일단 여리고 성의 상태입니다. 모든 문은 굳게 닫히고 끝났습니다. 이미 사단의 세력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 속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리고를 돌면 됩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거기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말씀 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질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죽고 사느냐는 문제인데. 근데 돌 때 1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돌면요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바로왕을 깨트린 저 민족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돌고 있다.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소문 들었더니 홍해 바다를 길을 내고 건넜는데 그거 확실한 증거로 며칠 전에 요단을 건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질 때요. 무장한 자를 먼저 내보내. 그렇습니다. 요원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스도로 완전 회담나고 나는 전도 때문에 전생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이 병신 나오는데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요. 그리고 절대 입을 열지 말아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할 거 없습니다. 입을 덜내지 마라 그랬어요. 입 열지 말라고 했어요. 기생 나합만 찾아내면 됩니다. 나합 찾아내는 날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물건 같은 거 탐내지 말아요. 쓸데없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사욕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다 여러분 건데 무슨 사욕 가집니까? 마지막 날에 일제히 그랬습니다. 전 복음으로 하나 될 때요. 교파 운동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북한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요. 뭔가 사람 운동하는 데게 또 북한 하나님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북한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에게. 앞으로의 사회를, 그 귀중한 미국을 누구에게 맡기겠냐? 교파 운동하는 사람이 맡깁니까? 아닙니다. 교파도 중요하지만은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맡길 것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 나 모아요. 평신도 사명자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호를 안 부르짖어도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보면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다락방 보세요. 연령도 지역도 없습니다.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요, 얼마나 전라도 사람 욕을 많이 하든지, 난 전라도 사람이 이마에 뿔 난 줄 알았어요. 그걸 막 처음에 강조할 때는 발이 떨리더라고요. 야, 이런 동네에 혹시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절대 사귀지도 말고 깊이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뭐 말하거든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내가 딱 받았다고. 그래서 야, 전라도 이것들은 겁나는 데구나 막. 그래서 나는 김일성하고 전라도하고는 뿔난 줄 알았어요. 하도 욕을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요, 제일 전국을 내가 다니보는데 길 제일 확실하게 가르치는 데가 전라도. 길 물으면요, 태글이라는 데가 부산. 길 물으면요, 도대체 말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충청도. 저기 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지 이래요. 그러니까 속았구나 이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에 중요한 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호남도 사람들입니다. 왜냐? 빨리빨리 돌아요. 머리가 일단 빨리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죽을 값에. 이게 안 돌면 일이 안 된다니까. 아버지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버리니까 이상하게 통하더라고요. 그 이상하지 뭐 지역도 안 따지고. 그 다락방에는 이게 이상하게요. 나이도 안 따지고. 이게 그래서 하나 돼버리면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같이 돌아다니고 농담하고 뭐. 그리고 뭐 알고 보면 뭐 어마어마한 선배요. 근데 뭐 이건 뭐 선배도 없고 밑에도 없고 막. 그래 하려고 하는 게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절대 교파 안 따지죠. 야, 니 뭔 교파 우리가 일 안 하지요. 그리스도. 그리고 뭐 상대방 교파가 나빠 보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존중하면서도 우리 힘을 전도하고.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여리고 문을 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교파를 무시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귀중한 문이 아마 여러분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걸 좀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노아 방주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방주 만들 자격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당세에 완전한 자, 주와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냐?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지 산에서 만들지. 그래서 은혜 못 받은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도 꼭 전도 하느냐? 전도 해야 됩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 홍수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방주는 그런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자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운동패란 말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말씀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에게 계속 말하면서 방주에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70, 어떤 사람 120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평생을. 자, 방주를 만드는 축복과 이유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수준이 높아지고 안 하면 낮아집니까? 너를 위하여. 18절에 네 자녀 후손을 위하여. 20절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신학원생들은 많은 사람이냐?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이요 방주를 만드는 사람. 열쇠만 탁 다 던져주면 됩니다. (26페이지는) 단순한 전도 메시지입니다. 2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실제적인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아닙니다.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전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거를 꼭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시간표 얘기를 해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바깥에서 막 모이고 난리 날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불교들이 꿈 깨가지고 망설칩니까?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 날에 어느 날입니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루어지는 날. 사도행전 2장 18절 그 날에 똑같은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요엘 2장 28절 성취되는 날. 사도행전 2장 41절 뭡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많은 일꾼들이 서는 제자들이 모이는 그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와 현장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맞아지는 현장입니다. 다락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지는 시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지금부터 자, 요건 좀 중요합니다. 전도신학원생들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장소 시간에 되든 안 되든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지난번에 파크 호텔에 갔더니 파크 호텔에 도착을 하니까 그 안내하는 아가씨가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를 아냐 하니까 알지요 그래요. 나는 그 아가씨를 몰랐거든. 그 아가씨가 나를 알고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이 아가씨는 나를 알고 나는 이 아가씨를 몰랐구나. 지난번에 오고 왔는데 지금까지 나를 알고 있었는데 나는 전도를 안 했구나. 그래 가서 이제 가방 놔놓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계획을 세웠어요. 그 자체가요 굉장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든 안 하든 그래서 내가 저 자매가 여자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 여자들 멤버를 많이 쓰니까 여자분들을 보내긴 하겠구나 이래가 보내서 그 사람이 그래서 글쓰도 영접하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전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안 열리면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나 귀중한 시간에는 여운과 함께 다락방을 하세요. 말하자면 빈 시간을 잘 이용하세요. 절대 이제는 시간 아무렇게나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인물들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며칠씩 달아서 잠도 안 자고 팀 사에 그래 하지만 그런 사람은 큰 인물이 아닙니다. 큰 인물들은 시간 활용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빈 시간을요 잘 활용해서 영혼으로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장소 사건 사람을 전부 말씀 운동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걸 막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연관시키 보면 놀라운 답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시기도 하면,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보세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빌립과 넷이, 아나니아와 바울, 베드로와 고넬료 같이 기도할 때 바울과 그 제자들, 이제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문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무시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신 일이 이 자리에 나도록 무시기도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생애 가장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은 데까지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옷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는 아직까지는 제가 전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세미나에 기도해라, 뭐 옷은 뭐 집은 뭐 몇 평 이래 누가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거는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어떤 사람 뭐 배우자를 왜 기도하는데 막 제하면 막 키는 얼마 뭐 다 정해놓고, 글쎄 그 누가 그걸 잘못 가르치면 곤란하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야지 왜 저거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무슨 그럼 누군 내가 다 정해놓은 하나님 뭐 심부름 하라 이거 아닙니까? 키도 얼마, 그럼 뭐 키 좀 마음에 들면 키 크면 뭐합니까? 눌려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이러고 그럼 뭐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걸 기도를 하고 다 정해놓고 내 입맛대로 다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 요대로 안 해주면 저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 모임 특강을 좀 제가 1시간 하겠는데 조금 결혼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결혼은 그렇게 딱 내가 맞춰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난 사람 붙잡고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부부 시키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하여튼 복음 못 깨달아 버리면 별짓 다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도신앙을 두는 사람 생활 전반을 싹 뒤집어 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이 안 바뀐데 무슨 뭐 신학원을 합니까? 그러고 벌써요, 목사님들은 직업으로 따지고 같으면 최고의 직업 아닙니까? 목사님이 사람 눈치를 본다는 그거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또 합니다. 왜 목사님이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으면 했지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죽을 수 있지 왜 눈치를 봐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최고 직업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러지 눈치를 봐요 감히 사람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하세요. 조금 이야기하기 미안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많은 선배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제 나름대로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일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삼으면 그 문제를 못 고쳐요. 그 사람이 깨달아야죠. 그러나 강단에서는 한치 오차 없는, 양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인을 용납해요. 왜 용납 못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는 이 귀중한 시간을 활용하시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에 들어와서 메시지 여러분 한 번만 들으면 딱 답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 보세요. 같은 게 되죠. 항상 할 게 있어요.
매일 매시 매장소에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세요. 왜냐, 여러분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밥 잘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도신학원에 갔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계획을 세요. 여러분들은 뭐 국회의원처럼 표 달라고 눈에 불쾌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계획을 세요. 모든 만난 사람 기회를 말씀 운동과 연관을 시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정시 무시기도 집중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가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하루만 기도하시면 답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문도 열려지게 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는 한번 읽으면 이해될 겁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요렇게 진행하다 보면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전도신학원생이 나오면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러면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제 안 깨달아지는 사람. 이걸 또 간접적으로 반죽이거든. 이러면요, 역사 안 일어나는 사람이 일단 더 많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힘 합칩니다. 그럼 투표하면 지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막 목사님이 전도 안 되다 막 충격받으면 되다가, 아니 막 이게 막 여집사에 나가 역사 일어나는데 막 너무 좋아가 막 여집사하고 일하다가, 장로님들은 역사 안 일어나거든. 장로님들은 일어나려면 한참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장로님들 가만히 보니 이 목사가 말이지, 어느 날 가만히 당의 중심이야. 이게 완전 여자들하고 같이 모이고, 이 사람이 무슨 목회로 하려는 거냐, 지금 소풍당이냐 하면, 이 왜 이러냐, 이 어쩌다가 우리 목사 저리 됐냐. 아니 가만 들어보니 다락방, 저 사람이 다락방 가다 저리 됐지 하면 소문 들어보니 다락방이 뭐 이단이라며. 맞구나, 이단. 저 목사님이 얼굴 색깔 달라지고 저 메시지 달라지지 않나, 저 부릅니다, 목사님. 목사 안 먹어서도 뭐 장로교 당에서 어느 나면요 맹못 주거든. 오늘부터 목사님 다락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 목사님 다락방 안 하시도록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목사 곤란하지. 하겠다면 쫓긴 난다 지금. 근데 안 하려니까 답은 맞는데 보니 그렇게 되죠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 작전을 쓰십시오. 될 수 있으면 못 깨달은 주 사람 중심으로. 주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자를 더욱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도신앙의 중요한 말도, 전도신앙 선생님들을 보고도 얘기하죠. 역사에 난다 막 쓸데없이 막 간장하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못 깨달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시간표가 있는데 막 잘못 떠들 뿐이야 실망 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초창기 메시지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지 보면은 예수님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묻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지요.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 좋은 말 듣고 좋아가지고 입 확 벌려 그냥 넘어가 버리도록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 힘 빠져 버리면요 엉뚱지 돼요. 그러면 누구를 핍박하냐?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건 못할 것도 없잖아요. 뻔한 건데. 그런데 더 쉬운 것은 여러분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구나. 지금 우리 중요한 요원들이 지금 역사에 나기 시작하구나. 이럴 때 우리 장로님들 진정원의 장로님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 되면 되는데 막 그냥 막 들고 막 올리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대들거나 낙심하는 사람 생깁니다. 대드는 사람하고 낙심하는 사람하고 힘 합치면 투표하면 3분의 2가 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조용히 물러날 가능성이 눈앞에 오니까 여기에다가 또 인본주의를 쓰지요. 안 물러나야 되니까. 그러면 적당한 머리를 쓰는 그게 완전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기뻐할 정도가 아니고 막 존경하는 거예요. 참 저런 목사님인데 존경한다면서. 존경할 정도가 아니고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그런 목사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신학원생들을 가르쳐 이거는 틀림없는 역사를 나기 때문에 겸손해야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특히
평신도 목사님이 다락방 안 하는 게서 신앙생활 옵니다. 여기서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이 빨리 못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 막 전화를 내려가 목사님 말이 이때까지 말이지 뭐 했냐 하고 말이요. 다락방 메시지 들어보라고 이러버리면 금방 문제 옵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사람 중심으로 목회를 하세요. 왜냐? 언약의 백성은 어떤 경우도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승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분들이 계실 건데요. 1년 가도 저하고 하면 통화를 못하죠. 못합니다. 왜냐?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새신자 집에 시방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영혼들 살아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걸 신경 써.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딱 들여놔서 처음에는 그게 막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불만 없습니다. 여기 우리게 중요한 영혼들이 있지만은 우리게 전도사님들이 내하고 한 5분 면담을 하면 몇 달 동안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지요. 만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 나는 이제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싹 다 이렇게 이름도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 만나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저 잠깐 이렇게 불러가 얘기한 이 정도가 그렇지.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좀 중요한 게 있어 우리 백지전사 불러 내 2분 딱 얘기했어. 2분 이야기하고 원래 보내가 시간 없으니까 그죠. 그래도 다 합니다. 그래 우리는 좀 못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이거는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신학원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됩니다. 담 나온 사람일수록 역사 일어나거든. 역사 일어나면 역사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데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깨달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여유 줘야 되는데 너무 막 딱 쪼아붙여 버리면요. 그 사람들이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오고 낙오돼 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중에서도 못 깨달을 수 있고 장로님 중에서도 못 깨달을 수 있고 다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합니다. 초창기에 다락방제 해나가니까요. 다락방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 안 해요. 직분자인데 절대 안 하고 모임에도 절대 안 오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은 지독하게 못 깨닫는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친척이 유광수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3일 집회해 주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3일 들어가 되나? 이거는 그런 운동이 아니다. 그럼 깨달았단 말이거든. 안 그래요? 절대 안 해도 깨달았단 말이 되거든. 그러더만 나중에 보니까요. 어디 족한가 누가 이렇게 목사가 외국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중요한 말인 거야. 네 앞으로 정말로 목회하려거든. 다락방 해라. 가서 훈련 받으라. 진짜 네 목회하고 싶은 걸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추천을 받고 이 사람이 합숙 들어왔더라고요. 어제 들어오니까 우리 삼촌이 진짜 목회하려면 다락방에 훈련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삼촌이 그런 얘기 했단 말이냐 그랬대. 직접 했냐 간접 전에 직접 했다는 기라. 그럼 내 속으로 삼촌 그럼 깨달은 거구나 내가. 살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고 이렇게 또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막 이래버리면 왜 사람들이 그 여유있게 못하는지 얘기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누가 와서 말을 막 하면요. 절대 한 며칠 가만히 안 놓습니다.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걸 금방 불러 입으로 쪼으면 금방 실수합니다. 근데 아니거든. 사람은 자기 견해가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견해를 가지고 수준이 높고 낮을 뿐이지 자기 견해가 얘기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외에 그렇게 많은 건데 신경 쓰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일에 너무나 많은 소모전을 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신앙원생들에게. 32페이지입니다. 전도신학원에서 할 일, 이거는 좀 행정적인 얘기도 해줘야 돼요. 졸업 이전에 뭐 해야 되며 졸업 이후에 뭐 해야 되느냐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전도신학원 졸업하기 전에 삶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건 어떤 해답 말입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
전도신학원 졸업하기 전에 기도 응답의 비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전도의 완전한 기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실제적인 것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팀사역 전도 다 해야 됩니다. 현장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장 팀사역. 그래서 여기 조건을 붙입니다. 전도신학원 졸업 기준 가운데 합숙 받아야 되고 팀사역 받아야 되고 미션홈 자격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전도신학을 졸업 못하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신학원 2년 과정 수업을 거치면서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전도신학원 일단 졸업했다 이렇게 하면 속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적어도 한국을 3번 이상 왔다 갔죠. 적어도 현장을 3번 이상 가봤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서야 뭐가 바뀌냐. 뿌리채에게 체질을 바꿔는 거예요. 건강도 얻으려면 체질을 바꿔야 된다. 한마디로 전도신학원이 2년은 많으냐? 체질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자꾸 결석하는 사람 절대로 졸업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체질이 안 바뀌는데. 그러게 왜 2년이냐? 2년을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을. 그래서 때렸으면 못 견디는 타임을 만들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전도신학원은 조금 이상하게 말하면 떨어뜨리는 학교입니다.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떨어뜨리는 사람은 남고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떨어뜨린 사람은 그냥 버리느냐? 그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 잘 대우해주고 또 그런 못 깨달은 사람도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소풍 갈 때 같이 가고 이런 사람들도 청소를 잘해요. 청소시키고 이 또 전도 못 깨달은 사람은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도 뭐 짐 나르고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루고루 필요합니다. 또 어떤 교인 하나를 보면 그래도 욕을 잘하는 사람이 돼. 이 사람은 어디 필요하냐? 현장 전도 나와가지고 불량들 잡고 와서 그거 보내놓으니까 얼마나 또 금방 형님 하면서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 뭐 같이 막 국수 사 먹고요. 아, 저게 다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요, 은밀한 눈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자, 포음은 안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속 깊은 눈은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그게 언제든지 그래야 됩니다. 모든 입, 행동, 먹는 것, 생활은 전부 못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중심은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요래하면 목회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결정 내릴 때도 못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결정 내려줘요. 왜냐? 깨달은 사람은 어째도 하니까. 그러면 교회가요 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서슬 깨달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천히 깨닫는 것이 빨리 깨닫는 것보다 나아요. 천천히 깨닫는 사람들은 주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잊어먹을 때도 굉장히 천천히 잊어먹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일단 응용을 안 합니다. 다락방은 응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해야지.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 나쁘니까.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그때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목회를 망친 사람들이나 전도를 망친 주의 종들을 실패시킨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머리 나쁜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비밀문서 만지는 군인은 머리 조금 나쁜 사람. 그걸 인편으로 신부름 보내죠.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그거 갖고 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냅니다. 옛날에도 탈무드 기록할 때는 머리 나쁜 사람을 찾아냈겠어요. 왜냐 줄을 달까 싶어서 그냥 써도록 이렇게. 그래서 워낙 중요한 복음은 저같이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을 골라가지고 쓰십니다. 왜냐 아는 게 많으면요 응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졸업 이후에 뭐하냐?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72년 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유치, 초, 중, 고, 청년, 군, 관의 전도 전략을 연구하게 됩니다. 물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연구하게 되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전문교회입니다. 72년 훈련받아서 전문교회 지도자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가감하게 평신도 좀 모자랄지라도 전문교회 사역자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면요 확 살아납니다. 미국 대학 앞으로 전문교회를 내보내요. 그러면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보면 역사에 납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이런 단계를 쭉 다 거쳐왔기 때문에 가면 역사에 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본주의 써갖고 여기 한 부분에 드랍시키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약간이라도 잘못해버리면 성수대교 떨어져 버리면 그 큰일 난다. 그러면 너무 교통이
마비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살살. 저는 그러다가 뭘 깨달았냐. 아, 내같이 머리 나쁜 놈이 괜히 계획을 세워서 교인들 고생시키면 큰일이다. 그런 생각하고 계획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요. 교회에서 역사에 나는 대로 움직이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잘 리더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가지 하도록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요.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정복하는 비밀이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전도인의 중심입니다. 꼭 가르쳐줘야 되죠. 이건 조금 이제는 인격 훈련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 안 되는 이유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만 깨달으면 굉장한 답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전도신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이유를 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돼도 왜냐? 죽은 데가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죽은 사람은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고요. 뭐 또 목사님이 이렇고 우리 교역자가 이래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래 따지면 저는 그러면 얼마나 이유가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찔아찔하죠. 죽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위험 놓는 사람도 공간 놓는 사람도 이래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이제 알고는요. 지금 집회 가면은 이 목사님들이 딱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 뭐 얼마나 뭘 많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편지로 공간 놓는 사람도 많고 막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 이름도 안 밝히고 이름 밝히주면 내가 대답이라도 해줄 건데요. 막 그래 보내요. 자기 맛대로입니다. 막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럼 뭐 우리가 이유 따지고 돈 뭐 못하지요.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신학원에 입학한 사람 지금부터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리고는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무시로 기도해라. 이런 사람을 10명만 만들면 뭐 대역사에 나는 거 아닙니까? 한 명만 만들어도 절대로 그래야 됩니다. 현실에서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지속으로 전심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세계복음을 향한 갱신, 내보다 전체 상황을 지금보다 내일을 모든 사람 만남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찾고 갱신. 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지속하면서 갱신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변신하고 달라요. 갱신을 잘하는. 지금은 미국이나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큰 계획을 세우세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도 큰 땅이요. 달라붙어요. 이제는 때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할 교회가 영도에 많은 교회 있지만은 우리 교회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착각으로 생각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될 것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사 가자마자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 하나 시켜가지고 온 동네 땅 찾으러 다녔습니다. 큰 땅만. 그래가지고 영도에서 드디어 유광수 목사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자꾸 찾아다니니까. 그때 미안하지만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땅 나왔을 때 붙었습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다 양보하고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인 응답 주는 가운데 지금은 그런 거에 수십 배 주님은 역사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 때가 됐기 때문에. 현실에서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갱신을 잘해야 돼요. 변신하면 안 되죠. 변신하면 돈키호테처럼 되는 것이고 갱신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갱신을.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자, 이제는 발판을 놓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이래 되면요, 이제는 신학원 생겨나온 미션홈 자격자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대학교회, 공단교회, 중고상담실, 확장주일학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살 요원들을 파고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좀 이해되실런가 모르겠는데요. 대학교회, 공단교회, 중고상담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훈련이 되겠습니다. 확장주일학교는 뭐냐? 어린 아이들을 교회만 부르지 말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린 아이 쪽을 돌아서 메시지 주고 그럼 주일날 끌어들어오고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단순한 부흥회가 아니고 진정한 복음의 확실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 공단 앞에 교회 세운다고 하면 하나님이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6페이지입니다. 전도 이전에 이제는 흑암 세력을 먼저 결봐요. 가는 곳마다 틀림없이 이 흑암 세력은 있습니다. 이걸 결박해버립니다. 전도 신학원생들 가르쳐주세요. 이상하게 응답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없으면 몰라도. 사단은 활동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안 믿고 있지요. 전도 활동을 가장 방해할 것입니다. 사단이 없다 그래 부리면 여러가지 또 편안한 답이 나오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단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 될 수 있으면 우상 숭배하지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지으면요 사람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갔으면 되지, 교회 가거든 될 수 있으면 구원받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세 번째 소원이 뭔지 압니까? 구원받는 건 할 수 없고 그냥 못 바꾸니까 제발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지 마라 했어요. 그게 사단의 세 번째 소원입니다. 사단의 네 번째 소원이 있다고 뭐냐? 은혜 받았으면 되지, 딴 거 해라. 전도하지 말고. 이거만 했다면요 딱 발악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세력부터 결박하시오. 출애굽 없이 바로왕과 예수님 당생시 헤로드 임금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로마 박해거든 보세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공격하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괴계를 씁니다. 딱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갑자기 장로님하고 막 이러면 막 그 이간지 탁 생깁니다. 속지 마요. 그럴 때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폭을 팍 넓히 뿌려. 그렇게 하세요. 정사 근세 어둠 공중의 악한 영들이 에베소 6장 13절 결국은 성공할 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 넘어뜨리니까 흑암시를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집을 향하여 화전을 쏜다고 해서 겁낼 거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주 안에서 6장 10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밑에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왔죠. 이렇게 신학원생들 보고 가르쳐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흑암세력부터 먼저 꺾어버려라. 놀라우게 답 나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절반을 하고 월요일날 저녁에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낮 밤에 구원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학원 시작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유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나가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귀중한 종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참된 복음이 진정한 현장에 전거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가장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